말씀의 바다로 항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믿음을 깨뜨려 볼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도대체 뭔지,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되나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가 힉스 입자를 찾는다고 그 원자 가속기를 유럽의 그 수련하는 그 원자 가속기 있잖아요. 27km 정도 되거든요. 그 빛의 속도로 가까운 정도로 그 원자 알갱이를 가속을 시켜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부딪혀서 깨뜨립니다. 중력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무게의 근원을 찾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힉스 입자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을 한번 깨뜨려 보자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믿음 속에 뭐가 있길래 믿음 하느냐? 온통 성경 이야기가 믿음이고, 또 교회 오면 온통 믿음 이야기 하거든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살립니다. 도대체 믿음 속에 뭐가 있길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리고 무조건 믿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그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 하니까 이 인격적 믿음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와 이성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중에 가서 삐걱거립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봐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또 문제를 보고, 이게 다 이제 무조건 믿어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믿게 되면 이 교정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아버지 안 해주거든요.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대답은요, 저희 응답은 아니요. 아니요에 저는 무게를 더 심습니다.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다고 다 해결되느냐 됩니까? 하는 쪽으로 이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 참 거래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요.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해버리면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단계에 이르러 보아야 압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있는 거는 좋아요. 다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가고, 저 역시도 그 여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자꾸 맞춰지다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받은 돈 받게 해줍니다. 해결사 해서 이렇게 붙어 있죠. 연락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더 센 하나님의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 속내가 이 질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쪽에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교정되어야 되니까요. 물론 구하라 그리하면 다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맞아져야 되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런 관계를 통하여 진정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고, 구하는 걸 넘어서 그걸 넘어갑니다. 믿음은요. 그런 단계로 가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질문은 다 해결됩니까? 제가 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난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할 겁니다. 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누가 안 믿을까요? 그 다 해결된다는 건 나의 모든 요구 조건을 포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 어디서 출발하든 뭐 욕망과 욕심이 있든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합리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끓이는 문제일지라도 내 욕심을 쫓아 요구하는 것이든 다 해결된다면 누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걸 다 해결해 주면 구판이 그렇습니다. 굿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무당들이 이 굿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엉터리인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굿값이 500만 원, 10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억대가 넘어가는 구판도 있어요. 그 돈이 걸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안 될 일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샤머니 자기가 이제 무당이 섬기는 그 주신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신이 어떻게 돈으로 움직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남냐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아마존 회장 같은 사람, 그리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남아야지요.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는다고 다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무조건 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챕터를 한번 볼게요. 자,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믿음 하는데 이 믿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뭐 오늘 이 복잡한 글을 제가 안 적으려고 성경 인용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호성이라고 해놨어요. 자,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 믿고,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가 있고, 믿어야 할 대상이 있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 대상이 어떤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신이 있다. 그 신을 나는 믿겠다. 저는 안 믿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자가 아니면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라는 걸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가 있고, 또 제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호적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신을 정말 믿을 만한 신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다 검증합니까? 아니요. 우리 이성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될 신인가 하는 것은 역사성을 통하여도 드러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성경이 2000년 이상 지금 쭉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스토리 자체는 4000년이 넘어갔지만은 구약을 우리가 소급해보면.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 증언들이 지금 2000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한 4000년 이상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가 신뢰할 만하느냐, 내가 믿는 신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검증해 보세요. 우리 그 배너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감독이 허구라면서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허구성을 파헤치겠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뭐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걸 허구로 파헤쳐 보겠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진실과 만나게 되어서 그 명작 배너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믿을 수 있느냐, 신뢰 가능하냐, 그리고 보편적이냐. 신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면 편향성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신이 편향성을 가진 나를 섬기고 나한테 잘하는 자에게만 나는 복을 줄 거야.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보편성에서 이루어지면 맞는데 보편적이지 않고 편향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이 안 된 거야, 인간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자가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만 막 잘해줘요. 그럼 신이 이게 편향적이라는 거죠.
정말 보편성을 가진 신이라면 그가 나를 믿는다면 그를 교정해야 됩니다. 신이.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건 이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 어떤 근원과 기준에 대해서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따 보편성으로 제가 이렇게 포괄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믿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신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호성과 신뢰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깨뜨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파티클 알갱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제 보니까 이제 또 믿음을 깨뜨려 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자, 우리 박 터뜨리기 알지요? 이 운동회 때 점심시간 되면 이제 탁 터뜨리죠. 예. 맛있는 점심시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 믿음이라는 박을 이제 제가 터뜨린 거예요. 이 터뜨리니까 뭐가 나오느냐? 무능이 나와요, 무능.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은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검증하자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확인을 하고 이 팩트를 한번 체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담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을 깨뜨려 보면 첫째 무능이 나옵니다. 무능. 아니, 내가 무능하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무능하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명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깨뜨려 보면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무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무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어떤 경우는 나는 대단해, 능력이 있어. 물론 뭐 진취적 기상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위 눌린 적 있나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뿐만일까요? 이게 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겠나요? 철저하게 무능한데 여기서 이제 무능하다고 할 때는 의로움에 대한 무능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담보하는 겁니다. 전혀 내가 의롭지 않아요. 전혀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게 이제 상태죠. 내 상태가 드러나는데 나는 어떤 상태냐? 사람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니면 이 죄의 구렁에서 제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처벌을 줘도 저는 아무 한거 없이 다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그래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죄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깨뜨려 보면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나는 무능하고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내가 전가를 시켜서 이 도대체 내가 의롭지 못하는 이 죄인의 상태를 빼버리는 걸 어떻게 빼야 될까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제를 통하여 세탁기에서 빼면 되는데 어떻게 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세제, 그 세탁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보혈이라는 이 세제가 나를 씻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탁기,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나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만 정하는데요. 방향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디로 갈 겁니까? 자, 나는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그는 전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비트코인도 막 실시간 검색하고 막 초단위로 검색하고 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어디로 갈 줄 몰라서 어떻게라도 안전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었어. 주식도 하고 뿐만 아닙니까? 뭐 보험 들고 뭐 온갖 것 다 하는데 물론 삶의 어떤 제도권 속에서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을 몰라서 이것저것 하면서 막 부동산 오를까 뭐 할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요 자기의 정직과 도덕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률이에요. 도덕률. 너무너무 자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너무 살다 보니까 그 도덕이 잣대를 자기한테 자꾸 들이대는데 그 잣대가 점점 첨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률입니다. 이걸로 사람이 완성될 수 없어요. 불안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우리가 그 박을 터뜨려 보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믿음이 가지는 진정한 이게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신앙을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한 걸음 뿐만 아니라 훌쩍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믿어야 하느냐?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책임을 져줍니다. 자, 책임져 준다는 거, 책임. 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절대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믿고 막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속에는 당신의 법과 뜻도 따르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당신 기준으로 내 삶을 가져왔어. 그렇게 하도록 뭐 다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못 믿을 존재가 되죠, 하나님은. 그게 역사성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성을 볼 때 그렇게 오는 자들을 내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하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수도 없이 그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책임져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냐? 책임져 준다는 이 약속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이란 범주도 사실 될 것도 아니지만은 인도에는 아라투푸자라는 신들의 축제가 있는데 그건 한 3억의 신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많으냐? 왜 그렇게 많으냐 한데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보이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신이 잘못되면 이 신이 잘못되면 이 신. 그 한 개라도 얻어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자, 하나님 책임져 주고 그리고 편부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우리는 잘 깨져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말라 한 이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약속해서 우리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편부적인 약속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버린 이 사건이 이게 편부적 사건이에요. 편부는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믿어도 이제 됩니다.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쪽에서 이제 문제는 안 생겨요. 내가 안 믿는 그건 내 인격적인 그 의지의 선택이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 해서 믿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길을 다 열어놨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이거 다 의의 자리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구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청구한 것도 너무 많아요. 누구 거 떼먹었고 누굴 미워했고 싫어했고 시기했고 율법의 조항들에 의하면 그 요구 조건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줬는데 이게 편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만 책임을 지게끔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죠.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안 믿으면
인간이요,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답이 나오네요. 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누가 이걸 해결해 줍니까? 천하에 누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가장 감격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야, 유일한 한 수가 이거였구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니, 나를 위하여 값없이 이렇게 준비했다니 경악했습니다. 제가요. 점점 그 신앙적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한두 번 제가 구부러 본 적이, 머리를 박고 엎드려 기어다니고 구불러 다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놓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느냐, 삶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요, 제대로 보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전적인 믿음은 다 들어줍니까 하면서, 이게 지금 그 하나님과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살아있는 건 시퍼렇게 살아있고,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삐걱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정을 해야 돼, 이 사람을. 근데 자기는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버럭버럭 이게 뭐 관계가 조금도 안 되는 거지요. 아빠 나 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뻑뻑하는데, 야 이놈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관계가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막 튀어나갑니다. 에이 하나님 없어.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인데요. 온갖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도 다니고 막 했는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옆에서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말과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술, 담배 다 하고 뭐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결국은 세속적이고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안 나간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정말 제대로, 물론 뭐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자꾸 보려고 자기가 지금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걱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갖다 핑계대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이나 말씀, 그것을 자꾸 커팅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꾸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건 자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 자꾸 수용하고 커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전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그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 무게 중심이 아직은 내 쪽에 기울은 거예요. 자, 우리가 팽팽한 천층이 있어요. 막 팽팽한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종이 한 장만 살짝 올려도 서서히 기울지요. 이 똑같듯이, 자, 이게 지금 이 팽팽한데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는 그냥 내 쪽으로 자꾸 무게 중심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왜곡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제대로 침투되지 않았다는 거고, 자꾸 나를 내 안에 못 들어오게, 내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를 허물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자신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무게중심을 자꾸 내 쪽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뭐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조항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이거
자꾸 이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목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그 거대한 큰 계획들,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더 전개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스가 이제 믿음장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많은 그 믿음의 그 노아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 뭐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족적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뭘까요? 바란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기대지요. 그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것들의 실상. 실상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 주먹이 있다면 주먹, 내 손이 있다면 손. 이 실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마우스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윈도우가 나오고 했으니까 80년대 말 이쯤에 아마 마우스가 등장했지 싶어요. 그러면 70년대에 마우스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70년대에서 봤으면.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실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이것이 실상으로 마우스가 드러나듯이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이제 그런 삐걱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출발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의 출발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났습니다. 자,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편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옳으면 이상준이를 용서해서 받아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옳겠다는 거예요. 대충 좀 받아주시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도말되고 대가가 지불될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죄가 되었나요 지금? 나는 지금 사탄이 전혀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도무지 벽창호예요. 말이 안 통해요. 어지간히 봐주는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요구하네요. 내가 할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해도 안 되고 행위로 해도 안 되고 윤리와 도덕 다 가져와도 안 돼요. 오직 하나.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너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의를 통과해버리네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내가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자꾸 갖다 보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믿음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진되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어 가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내가 진정으로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고 그 의는 계속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계속 믿음. 교회도 믿음. 오늘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편무적으로 이 약속과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체는 이 상호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이 진수, 이 농익은 믿음의 결실을 정말 주님하고 이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